이제 이거는 자기의 손자상자가 그 조실로 들어갔을 때에 그 손자상자에게 보내면서 조실에 있어서의 그 마음가짐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산 종체장로 법계통은 대종고하고 동선사악이죠. 동선사악이고 동선사악 밑에 고산종체 이렇게 법맥이 가서 대스님의 손자상자입니다. 전사가 오매 딴 일 겸해서 안 게 아니고 자기가 조실자리 들어가면서 노스님에게 일부 자기 그 조실자리에 들어간 그 보고 때문에 그 보고 한 가지 때문에 보내온 그 전사라 그러죠. 전권대사라고 하는 요새 사회에서는 그래서 있는 전사는 그 여러 가지를 겸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일부러 심부름을 보내온 사람을 전사, 그 일 하나만 가지고 온 심부름꾼이죠. 전사가 오매 글과 아울러 신향 등을 거두고 받았다. 네가 보내주는 편지하고 네가 보내주는 향 내가 받았다. 그거를 받고 그 법을 이제 세상에 펴기 위해서 조실로 들어가면서 법을 열어 출세하며 도를 성문사에서 지금부터 법을 펴기 시작하면서 그 법이 흘러나온 갈래죠. 쫓아온 바 저소를 잊어버리지 않아서 소정내 법갈래가 어느 쪽으로 왔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악장로를 위해서 너의 스승되는 동선사악 스님을 위해서 향을 잡아서 우리나라 조실 스님 취임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중국 스님들이든지 이 조실로 처음 들어가면서 이 여러 사부 대중 앞에서 그 부처님에게 향을 올리면서 제일 처음에 이 향을 가지고 그 나라님의 만수무강을 빈다. 그 다음에 둘째 분의 향을 올리면서 국가의 편안함과 국민의 편안함과 사부 단월들의 그 복을 기원한다 하고 셋째 분의 향을 올리면서 이 향은 나의 법사스님 아무개를 위해서 이 향을 올린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 스님이 아무 스님의 법제자구나. 여기 또렷하게 대중 앞에 공포가 된다. 그래서 신향이라는 풍속은 중국의 그런 데서 난 풍속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조실로 처음 딱 들어갈 때에 나는 누구의 법계통에 누구의 법제자라고 하는 것을 이 대중 앞에 사부 대중 앞에 공포하는 행사. 이것이 향을 부처님 앞에 올리면서 이 향은 나의 법사스님 아무개를 위해서 이 향을 올립니다 하는 거기 결국 어느 스님의 법맥을 이었다고 하는 공포는 이거 신향이다 그러죠. 악장로를 위해서 향을 잡아서 양지의 종파 이은 줄을 알았다. 너의 편지하고 그 심부름꾼 온 사람의 이야기하고 편지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네가 내 법맥을 이어서 내 법맥을 이은 줄을 알았다. 이미 이낮 이를 이었을진데 이제 조실자리 갔다 이거든요. 지금 이제 조실자리에 갔을진데 이 말입니다. 이미 이낮 이를 받았을진데 여기서는 알았다가 아니고 이었다 그렇게 되겠죠. 이미 이 조실자리에 책임을 맡았을진데 모른 적이 꼬짓꼬짓해서 꿋꿋하라 이 말이죠. 꼬짓꼬짓하라 꿋꿋해야 된다. 꼬짓꼬짓해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지을지니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이왕 조실이라는 책임을 맡았으면 철두철미해야 되니 평속에 실로 증하고 실로 깨달은 실지로 징득하고 실지로 깨달은 그 일착자로 그 본분 소식을 가지고 단정히 장시대가 돼 조실방에 앉아있으되 조실방의 책임이라 하는 것이 120건이나 되는 덩어리를 메고 외나무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조실자리에 조실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 이거죠. 방에 앉아있으면 편안한 것 같고 대접받는 것 같으면 조실이라고 하는 생활이 한 120건 되는 짐을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 지금 지나가는 것과 같다. 같으니 만약 외나무 다리 지나가다가 발 조금 삐끗하든지 손 한번 까딱 잘못하면은
떨어져서 네 목숨조차도 가히 보존하지 못하는데 이 말이죠. 자가의 성명조차 화자를 조차다 그러죠. 그거까지 화할 화자 조차 이거는 다 지내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히 보존하지 못하면 하물며 다시 사람과 더불어 못술을 빼주고 말뚝을 뽑아줘서 타인을 구제할까 보냐. 120건이야 되는 짐을 짊어지고 혼자 외나무다리 건너가는데 힘이 드는데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 짐 짊어지고 외나무다리 위에서 뒤에 사람 걸어오는데 발 걸치지 않도록 박힌 못 뽑아주고 박혀있는 말뚝이 뽑아지면서 그 건너가는 생활이야 오죽한가 이 말이죠. 조실의 생활이라는 이런 거다. 그 뒤사람을 위해서 그 외나무 다리에 박혀있는 못을 뽑으면서 그 막혀있는 쓸데없는 말뚝이 뽑아지면서 건너가는데 말할 수 있는 조실의 생활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다. 고덕이 이르되 예더니 말하기를 이 일은 80살 된 늙은이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젊은 사람들은 떨어지면 내년에 더 하지 뭐 한 번 더 하기 어떻지만 80살은 마지막 판이다 그죠. 마지막 판. 이제 다시 한번 시험을 칠 기회도 없는 막판이니까 이거는 뭐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고 합격하느냐 떨어지느냐가 걸려있는 입장이다. 응? 80세 늙은이가 장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지라 어찌 아이들의 희롱이리요. 이 조실살의 생활은 그저 수용이나 복수용이나 이게 아니다. 또 고덕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 이 향에 종지만 가지고 거량할진된 그 땅 앞에 풀이 한 길이나 깊으리니 모름지기 사람을 빌어서 집을 보아야 옳다. 비로소 옳다. 이런 소리를 했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이 종지만 들고 나가면은 내 밑에 이 법을 알아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만 까막바다가 될란지도 모른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지식을 내 법을 이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구해야 될 그런 판이 온다. 그랬으니 또 암두 스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미아 이전을 향해서 한번 엿보아서 눈을 바로 뜨라.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잠 깨기 이전에 정신 바짝 차려서 눈으로 또렷하게 떠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또 승산의 안국사에 성문을 넘지 말라. 어떤 낙자들은 스님 배우면 그 법문 들으러 가면은 성문을 넘지 말아라. 이 법문을 늘 하신 것 같아요. 이 안국사는 성문을 넘지면 돌문 넘지 말아라. 그 스님이 계시는데 절이 결국은 이 산을 들어오는데 문을 지나서 돌문을 지나서 그 절로 오기 때문에 했더니 어떻든지 이 스님의 법문은 납자들이 와서 조실방에 와서 법문 물으면 성문을 넘지 말아라. 성문 넓지 말아라. 이게 이 스님의 법문인 것 같아요. 목주 스님의 현성공안으로 너에게 30방 준다. 누구든지 납자들이 와서 물으면은 어떤 법문을 묻건 현성공안으로 너에게 30방을 준다. 하시면서 주장자로 치신 모양이죠. 현성공안은 지금 눈앞에 지금 여기 이루어져 있는 공안으로 너에게 30방을 준다 하는 또 분양무업 선사가 어떤 납자가 와서 무슨 질문해도 망상 일으키지 말아라. 망상 일으키지 말아라. 망망상. 그러니까 이 납자들이 조실 스님한테 와가지고 딴소리 하겠습니까? 그저 간절하니까 공부방법 묻고 법을 묻고 어떤 게 불법 틀리니까 물으면 망상 일으키지 마. 이게 아마 이 스님의 법문이었었고, 노조 스님은 조실방에 법문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해딱 돌아 앉아버린다. 조실방에 납자들이 법문 물으러 오면 해딱 돌아 앉아버린다. 그게 바로 그 조실 스님의 가장 간절한 법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체제, 그리고 우리가 또 조조 스님이 차를 달여서 여러 사람께 구원했다 하면 조조 스님 차 한 잔도 준 거 없지요. 누가 조조 스님한테 차 얻어먹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조조 스님 법문이 끽다고 하라. 차 마시고 차 한 잔 마시라. 법문이잖아요. 누가 법문은 차 한 잔 들으라. 이 조조 스님의 법문이 끽다고
차 한 잔 들으라. 그 조실스님은 법문이었어서 오늘날까지도 조주스님이 몇천 사람에게 권하고 조주스님이 언제나 납자들에게 차 대접하느라고 그 화로에 재를 불어가지고 언제나 머리에 부럽게 그 재를 덮어쓰고 있었어요. 조주스님이 진짜 차 한 잔도 안 준 겁니다. 혓바닥으로 차 주고 말아버린 거예요. 차 한 잔 들으라. 좋든 나쁜 차 한 잔 들으라. 그게 그분의 법문이죠. 예. 그러니까 네가 조실방에 있으면서 납자들을 제접할 때에 언제나 이런 어른들의 이런 꼼보기를 목표로 하고 살아라 이거죠. 어떻든 그 눈이 버쩍버쩍 커지는 법문이지 이게 어떻게 허리터번한 방법이냐 이거죠. 사람을 위할 때에 마땅 이까지 체제 이러한 꼼보기 이와 같은 모습을 내하지 말지 잃어버리지 말지니 잃어버리지 말아야사 봐야 하고 위로 쫓아는 종기를 잃지 아니면 첫 부처님부터 달마스님 육조스님부터 대대 온 이 법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위산스님이 앙산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법당을 세우다. 기대 당자 한쪽에 도량을 만들어서 조실이 돼서 납자를 제접하는 일을 시작한다. 그렇게 되겠죠. 법당을 세우다. 위산스님이 앙산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법당을 세워가지고 종지를 저 일방에 세울진데 어떤 종지 하나에서 조실살이하고 납자 제접한다고 딱 시작하면은 5가지의 인연이 갖추어져야사 비로소 성취를 얻는다. 조실 생활하고 어디 주지를 맡든지 조실 노릇을 하려고 하면 5가지 인연이 갖추어져야 된다. 첫째, 외호의 인연이다 이거죠. 외호에는 바깥에 그 신실한 나를 독실하게 밀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밀어주는 그 신도, 예. 외호의 인연과 둘째는 단월의 인연이다. 신도 인연이다 이거죠. 신도 인연이다. 셋째는 납자들이 내 밑에 공부하러 와야 될 납자들과 나와의 인연이다. 넷째는 토지의 인연이 있어. 터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터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번에 말씀드린 위산의 영우스님이 백장산에 계시다가 수주 대읍이산에 가셔가지고 당대에 3,000명이 그 운집할 수 있는 대도량을 이루고 또 위왕종이라는 종파 하나까지 세울 수 있는 토지의 인연이야. 땅의 인연이다 이거죠. 옛 어른들은 잘 모르겠고 용성노 스님이 처음에 수월 스님한테 19살 때 수월 스님한테 가서 그 법문을 물었을 때 수월 스님이 말세 중생은 업장이 두터워서 안 되니까 먼저 천수다라니 대비주 주력을 해서 업장 소멸을 한 다음에 공부를 지으면 경을 공부하든지 천 공부를 하든지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천수다라니를 하셨다 그러죠.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지금 80, 90 넘은 어른들이 계시고 선방에 계신 어른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그렇게 평했어요. 용성 스님은 화두에서 깨치신 분이 아니다. 천수다라니 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수월 스님에게 갔을 때에 수월 스님, 덕승산 계통의 경원호 스님 때 수월 스님이 한평생 천수다라니 하시는 어른이고 천수다라니 가지고 덕력하시고 전생부터 천수다라니의 인연이 있는 어른이지 않습니까? 수월 스님이. 그래서 수월 스님한테 갔을 때 수월 스님이 용성노 스님에게 일러주시기를 업장이, 말세 중생은 업장이 두터워서 안 되니까 다라니 같은 걸 해서 업장 소멸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면 쉽다. 그래서 용성노 스님이 천수다라니를 하셨어요. 천수다라니 하셨는데 몇 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스님이나 그 용성노 스님을 모셨던 그 어른들에게 모두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르숨에 천수다라니 한 편을 하시고 들숨에 천수다라니 한 편을 하셨다 그러시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나무라 따라따라 생각머리 좀 완전히 관이죠. 관. 예? 숨 내쉬면서 천수다라니 나무라 따라가고 사바하까지 딱 하시고 들이키는 숨에 나무라 따라가고 사바하까지 딱 하셨다. 이거는 완전히 그만 입으로 한다든지 생각 차원 넘어서 완전히 관이죠. 관. 그렇게 하시다가 한 번은 해인사 장경각 안에 팔가 벗고 빤스 하나도 안 걸치고 해인사 장경각 복판에 가서 반드시 들어누신 꿈을 꾸셨답니다. 큰 대자로 누신 꿈을 꾸고 어떤 노스님에 물으니까 이제 업장 소멸이 다 됐다는 걸 뜻한다.
무엇이 아무것도 걸리친 거 없고 묻은 게 없으니까 이제 업장 소멸이 다 된 걸 상징하니까 이제 스님은 경을 연구하시든 선을 하시든 공부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시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시신마화도 하셨다 그러죠. 시신마화도 하시고 시신마화도 하시면서 지금 저 서울 구파발 저쪽에 보광사 있죠. 양주 보광사 도소람에 가가지고 영성노 스님은 시신마를 등력을 하신 것 같아요. 시신마를 그어서 등력을 하셨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한철을 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산신님이 한철만 더 계시다 가시라고 부탁을 하고 그랬죠. 보통 이렇게 사사한 소리로 양주 보광사의 산신님은 여자 산신님이다 그럽니다. 여자 산신님, 살아계시는 산신님이다 그러고 용성 스님한테 이렇게 여자 산신님이 오실 때 젖무덤이 이렇게 커서 젖가슴이 털렁털렁 하는 그 산신님이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청해서 모셔야 될 어른이 들어와서 정진을 해주시는데 한철만 더 나고 가주시라고 한철만 내가 스님을 더 모시도록 해달라고 산신님이 부탁을 해서 거기서 하시면서 그 철에 시신마 화두가 터졌다 그러죠. 시신마 화두가 깨졌는데 그때는 완전한 차원으로 깨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비속에도 딱 그 소리 표현이 되어 있죠. 한 생각, 일령상자 한 생각 딱 마주친 것이 통을 덮어서고 있으면 답답하고 깜깜하잖아요. 무엇인가 위에서 꽉 짓눌리가지고 통 같은 걸 가지고 꽉 덮여가지고 칵하고 답답한 거가 통 밑바닥이 싹 터지고 나면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합니까? 일령상자여 통교탈 상사했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비속에도 보면은 시신마화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시신마화도 그 한 곱이 넘은 다음에 그 무용스님한테 가서 했을 때 공부 참 바로 짓고 애썼는데 다시 무자화도를 해서 한철을 더 애를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시 시마하시다가 또 그 무용스님한테 갔을 때 무용스님이 공부는 바로 지어와서 애썼는데 무자화도를 가지고 또 애를 또 써보라 그래서 그때부터 무자화도 했는데 딴 데 돌아다니면서 공부 힘모르고 다시 또 양주 보강에서 도서람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일을 마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 본문이 작년에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었다. 송구꽂을 땅이라도 남아있었는데 금년 가난은 진짜 가난해가지고 송구조차도 없어져 버렸다. 법의 차원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죠. 예. 하듯이 토지의 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도론들이 공부를 하다가 자꾸 오늘날 스님네고는 철철이 옮겨 다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스님네가 자꾸 공부하셔서 철철이 옮겨 다니는 건 그 토지 연이나 법의 연을 찾아서 다니는데 예도론들은 이렇게 찾아서 다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자리 가더라도 한 2년이나 3년은 즉시 해보고 여기에서 아직까지 안 된다 하면 토지의 연과 지식의 연이 미처 안 되나 보다 하고 또 딴 데 가가지고 한 2, 3년이나 꾸준히 그것이 있어보고 또 거기 안 맞으면 내 토지 연하고 그게 안 되나 보다 하고 가셨던 거지. 이 덮어놓고 요새처럼 그만 이 회사에서 한철 나봤으니까 저 회사에서 한철 나본다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신 거 아니죠. 통도서 극락암의 경복노스님 그 뒤에 삼소굴에 앉아가지고 일 마치신 다음에 삼소굴을 떠나지 못하셨고 동산노스님이 보면서 지금은 뜯어버리고 없습니다만은 청풍당 그 조실방 거기에 앉아가지고 정진하시다가 이 창문 밖에 대나무 그림자가 이렇게 싹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시고 이 차원 얻으신 다음에는 한평생 그 방을 떠나지를 못하시고 뭐 그런 단점도 있으시기는 있으십니다만은 어른들 보면은 그런 점도 있으시기는 있으십니다만은 이 토지의 연이든지 이 법의 연 이런 게 참 그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5가지 연은 외호의 연과 단월의 연. 외호의 연은 바깥에서 어떤 공무원이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전적으로 이 보살펴주고 울타리 노릇을 해주는 그분을 외호연이다 그러고 단월의 연은 이 신도들의 인연이죠. 신도들의 인연. 그 다음에 공부하러 오는 납자의 인연. 그 다음에 땅의 인연. 그리고 법의 인연이죠. 법의 인연, 도의 인연이다. 그러니 상대는 의사를 상대라 그러죠. 암행의사나 하죠. 의사. 예. 한 번씩 이 임금님의 비밀 명령으로 지방에 오면은 지방 관리들이 막 얼어붙어 버리고 펄펄펄펄 떠니까 썰이가 내리듯이 막 썰이빨처럼 그러다 해서 의사를 상대라 그럽니다. 상대, 의사 조공은 이 너의 청주다. 너를 일부러 그
땅에다가 모신 것은 이 어사하는 조공이 자네를 그 땅에다가 모셨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지정사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지금 행정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정사업의 전공은 너를 보내서 원에 들게 했으니 너를 그리로 가십시오. 거기에 그 상대 조공이 부탁하는 저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일부러 권했다가 이 두 사람이 너를 그 땅에다가 그 절로 보내서 조실로 보냈다가 하니 이 두 사람은 천하에서는 천하 다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다. 일로서 보건대 이런 인연으로 보면 네가 저 5가지 인연이 차츰차츰 구비되어 가는 것 같구나. 언제나 그 납자들이 네가 사는 그쪽에서 오는 사람이 민중으로부터 오는 사람이 너의 법석이 칭찬을 그 법덕의 성함을 칭찬하지 아니함이 없다. 너의 법석이 참 그 거룩하고 본성을 칭찬하더라.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단월이 기향한다. 신도들이 많이 온다 이거죠. 단월이 기향하고 사대부가 외호하다. 바깥에서 탁 울타리 노릇을 해주는 그 신도가 두 분이 튼튼한 분이 계신다 하고 또 네가 주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장애가 없다. 주지에 장애가 없고 또 납자들이 굉장히 운집한다. 이런 4가지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너의 회상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 보면은 네가 위산 스님께서 이야기하신 법당을 한쪽에 세우고 종지 세운다는 5가지 인연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거의 5가지가 다 돼가는 것 같구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히 생력이 강건할 때 나가서 어떻든 몸에 피가 뿔고 피가 동이동이 쏟아질 젊을 때에 나아가서 자주 납자배로 더불어 이를 경향하되 납자들하고 어떻든 이 일만 본분사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되 손을 들이우는 지음에 모름지기 정체를 캐서 어리멍텅하지 말지어다. 어떻든 납자들하고 법문하고 납자들을 지도하고 하는데 큰 눈에 불이 푸쩍푸쩍 나도록 눈에 불을 켜서 하고 어떤 어리멍텅하게 하지 말아라. 허리멍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가 알듯이 대개 근년 이래에 어떤 일종 장사치들이 사사배라고 비판하다가 여기에서는 장사치라고 마구 혹평을 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대해스님들이 평하는 눈먼 잘못된 그 지도자들이요. 일종 장사치 무리들이 곳곳에 한뭉치와 한덩어리와 한뭉치의 상사선 선 비슷하면서 진짜 선 아닌 가짜 선을 배워 얻어가지고 왕망에 흔히 장사들이 조차에 방과하거든 너무 바빠가지고 그만 몸본치 하거든. 이게 요즘 참 많아진 것 같아요. 내가 예식을 배운 대훈오신님이 그래요. 우리나라의 예식의 정통을 이어받은 대종자이고 대예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이런 어른인데 현찬한 독살이 암자 같은 데 갑니다. 그러나 보살들이 와가지고 스님 나는 뭘 일하는데 잘하네. 아무리 잘 못하고 있어도 그걸 고치주려는 생각을 안 하시고 잘하네. 그러면 됐네. 그래. 내가 그 보살이 가고 난 뒤에 스님 왜 합니까? 분명히 이 사람아 그거 하나씩 간섭하려고 하면 내가 살겠는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듯이 선지시 스님들이 바빠가지고 잘못된 눈이 또렷하게 뚫히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선지식이라고 해서 자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이 올 때에 그저 시간이 없어서 그저 눈에 불이 나도록 하고 지금 네가 그 선지식이라고 하는 건 너 자체가 눈가리가 안 떨려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이런 꾸지름을 하지 않고 그만 바빠서 적당하게 그래 설렁 넘가버린다 이겁니다. 조차에 방가서 바빠가지고 노가지내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 아무 스님한테 가서 뵙고 아무 스님한테 법문 들어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대 그만 이래가지고 그걸 주초돌로 해서 아무 스님한테 갔다 왔는데 아무 스님한테 법문 거량하고 끝났어. 그거 가지고 자기 살림으로 정해서 조실을 그대로 해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사람한테 또 전법하고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드디어 헛된 걸 이어서
메아리를 접해가지고 서로서로 인수하며 후인으로 오자만다 뒤에 사람의 눈가리를 멀게 한다. 그래서 드디어 정정으로 바른 문중, 바른 법으로 하여금 단박하게 하다 차츰차츰 자지가 없어지게 한다. 그죠? 단전직교의 가풍이 거의 땅을 선지라. 단전직교라고 달마스님부터 시작해서 대대 육조스님까지 한 번에 때만 탁탁 이렇게 전법을 행위로오신 그 가풍이 말이죠. 단전직교의 가풍이 거의 땅을 선지라. 이제 정법이 거의 멸해지고 그 사법, 잘못된 법이 온 천하에 가득 찼단 말이죠. 가히 자세치 않지 못할지니라. 잘 명심해두지 않아서는 안 된다. 명심해두어야 될 일이다. 그죠?